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항에 맞춰 기도함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우들이 확신할 때에 남은 반년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형통하게 살게 하시고 모든 환난, 고난, 어려움, 질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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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교도하신 하나님 말씀은 교동문 106번입니다. 감사절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66장 찬양하겠습니다. 더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체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절로 섬깁니다. 지난 전반기 코비드19로 인해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점차 일상을 회복해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믿고 더욱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 그 여호와를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후반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동문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좋은 교육자, 좋은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불안한 마음이 평안을 얻고
상처가 치유되며 아픔이 위로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자녀들의 꿈이 펼쳐지고 찬양이 울려 펴지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증하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국내적으로 산적한 여러 일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민족에 나아갈 바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군문으로 학업과 직장으로 떠나 있는 청년들 그들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맥주 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10절로 22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22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주일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변이가 나와서 언제 끝날지 걱정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삽니다. 동물들은 그런 것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살지만 사람은 주어진 환경도 살지만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희망에는 확실한 희망이 있고 막연한 희망이 있습니다. 확실한 희망은 100% 이루어지는 희망으로 고난, 희망을 꺾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도 결코 버리지 않는 그런 희망입니다. 반면에 막연한 희망은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희망으로 기다림이 오래가면 절망하고 희망을 버리게 만드는 희망이 막연한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지나가는 위기로 확실한 희망을 갖다가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만 확산되므로 막연한 희망을 갖게 되는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 잘못하면 이제부터는 계속 이 코로나가 있는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발전해 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극복했다고 생각하려면 미래는 확실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막연한 희망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니지 않느냐?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곳으로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환경 오염, 경제적인 위기, 자본주의의 한계, 이제 없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 변이가 계속이 되어 우리의 현실을 막연한 희망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에는 확실한 희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확실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환난, 재앙, 고난이 와도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지만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계속 지금의 좋은 것이 유지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에 감사,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예배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인데 107편은 105절, 105편, 106편, 107편 이 세 편이 새 쌍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의 주인공 나라라 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105편, 106편, 107편입니다. 105편은 이스라엘의 시작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가나안 정착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좋았을 때 계속 좋은 일에 함께 하신 은혜에 찬양하는 내용은 시편 105편입니다. 106편은 출애굽 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나라가 멸망을 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위기 가운데 이 때를 회고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타락, 범죄를 회고하면서 패역한 이스라엘이지만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시가 시편 106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7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 과정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수천 킬로를 걸어왔습니다. 길도 없었습니다. 나침반도 없을 때입니다. 물어 오든지 아니면 길 안내자를 고용해서 돌아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부하지를 못해 먹을 것만 있으면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시대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7편에는 그건 기적이다. 우리가 돌아온 것은 기적이다라고 할 만큼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가 시편 107편입니다. 오늘 107편 1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대상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온 인류의 확실한 희망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돈에게 감사해야 된다. 돈을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돈은 우리 인간의 삶의 확실한 희망이야. 돈을 숭배하고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확실한 희망이 아닌 막연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들에게 감사하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조상들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조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조상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을 하는데 확실한 희망이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과학에게 감사해라. 휴대폰, 컴퓨터 이런 과학, 이성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 왜? 우리 인류의 희망은 과학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도 우리의 확실한 희망이 아니라 막연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감사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하는 돈, 조상, 과학, 스마트폰은 있으면 좋은 것인데 감사하기에는 어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확실한 희망인지 막연한 희망인지를 알려면은 감사를 한번 붙여보면은 어색하면은 막연한 희망이고 어색하지 않으면은 확실한 희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돈에게 감사를 한다? 그럼 돈을 앞에 갖다 놓고 아이고 돈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어려운데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1,000만 원을 줬다. 돈에게 감사합니까? 돈을 주신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까? 돈을 주신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돈에게는 감사를 하지 않지요. 그래서 돈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기에는 돈이 어색합니다. 그리고 보면 돈이 확실한 희망이 아니라 막연한 희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조상에게 감사한다. 죽은 부인데 그 감사하려고 해도 이게 어색합니다. 죽은 조상도 확실한 희망이 아닌 막연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에게 감사한다. 아이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타고 다니고 현대 문명을 있게 한 과학 감사합니다.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누가 과학에게 감사를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이 과학이 감사를 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색한 희망이야. 알고 보면 과학도 숭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막연한 희망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희망이십니다. 막연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이란 내가 극복하기에는 버거운 그런 어려움이 환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조상, 과학, 스마트폰은 환난 중에는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확실한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데 보통 병은 과학이나 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죠.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10억을 줘도 고칠 수만 있으면 주고 싶은데 돈이 나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나를 낫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 돈이라는 것도 그냥 일상에 도움은 되지만 환난 때에 도움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극심한 고난이나 어려움에서는 과학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죽어가는데 과학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큰 환난에는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은 굿, 좋다, 선하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도요 선하지 않습니다. 돈을 쓰는 사람에 의해서 돈이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이 돈을 사용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돈은 돈이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을 의존했다가는 잘못된 돈을 만질 때에는 악이 임해가지고 좋지 않는 일이 돈 때문에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과학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과학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의존하다가 과학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과학을 선인 줄 알고 좋은 것인 줄 알고 의존하다가 과학이 잘못되어 버리면 큰 낭패를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대상도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좋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인자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족하면 왕따를 시키지요. 이게 사람들 모습입니다. 돈도요 누구를 따르느냐? 능력 있는 사람을 따릅니다. 돈도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따르지 않아요. 같이 식당을 해도 능력 있는 사람은 식당이 잘 되지만 능력이 좀 부족하면 식당이 안 됩니다. 돈은 자비가 없습니다. 무자비합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오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해다가는요 망합니다. 왜? 돈은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용서해 줄 줄도 알고 흠을 잊고 잘못을 했을 때에도 봐주기도 해야 되는데 돈은 그런 거 않습니다. 돈을 좋아하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잘못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도가 난다든지 어려움이 왔었을 때에 돈이 나를 용서해 주느냐? 용서해 줍니다. 아이고 돈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좀 봐줘. 여러분들 안 봐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려움을 겪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에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요? 돈이 무자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자비가 없습니다. 과학은 과학이에요. 여러분들 과학이 자비가 있으면요 이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애가 여러분들 이게 밑으로 뚝 떨어지죠. 과학이 자비가 있다 칩시다. 안 떨어지고 하늘 올라간다고 칩시다. 애가 저 위에서 뚝 떨어집니다. 하늘 올라간다. 이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가다가 섰다가 태양이 떨어다가 안 떨어다가 이래가지고는 이 세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건 자비가 없습니다. 늘 동쪽에 떠오르는데 맞춰가야지. 비가 오는 데는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한테 가가지고는 아이고 비 좀 맞아 홍수 나지 않도록. 어제는 일본에서 산사태가 났는데 우와 무섭지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시커먼 흙더미가 확 밀어버리는데 와 자비가 없습니다. 일본은 재난에 대해서요 세계에서 가장 준비가 잘 된 나라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한 9 정도까지는 견디는 나라예요. 그런데요 무자비하잖아요. 흔들어 버리면은 살 길도 없어요. 이번에 지난 몇 년 전에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이 파도 높이가 한 18m 정도 됐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그 해안가에 이 세멘트로 방파제를 세웠는데 높이가 25m 된다. 이제는 9.5가 와도 쓰나미가 밀려와도 막을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과학자들은 못 막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대의 높은 곳에서 집을 짓고 그래 살다가 고기를 잡으러 올 때는 좀 불편하지만 내려와야 살지 그런 거로 못 막는데 이제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죠.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과학에다가 자비를 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스마트폰이 봐줄 거다? 안 봐줍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부족해도 용납해 주십니다. 잘못해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다가 감사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확실합니다. 얼마나 선하시며 얼마나 인자하심이 큰지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제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왜?
우리 하나님이 이래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성경 말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사람이 왜 어려움을 겪느냐? 하나님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삶에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면 답도 있지요. 이유를 알았으면 해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흑암이 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습니다. 공고가 옵니다. 쇠사슬에 매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은 바벨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노예에서 풀려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는 너희들 노예가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꿈꾸는 것과 같은 해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노예라고 하니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아프리카에 살던 흑인들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붙잡혀가지고는 쇠사슬에 설사에 묶여가지고는 완전히 짐착처럼 이렇게 그렇게 미국이나 유럽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업권으로 묶어야 되는데 그게 풀어진다고 설사로 이렇게 묶었다고 합니다. 이게 막 스치고 하니까 상처가 나고 골마가지고요, 이렇게 이동 중에 죽는 노예들이 한 60% 70% 됐다고 합니다. 누구 말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버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줄줄이 엮듯이 엮여가지고 가다가 죽으면은 길가에 버려버렸습니다. 가서도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만 노예들에게 시키죠. 하루가 마감할 때쯤 되면요,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내일이 또 두려워진 거예요. 내일도 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여러분들 일하고 난 뒤에 보람이 있으려면 대가를 받으면 보람이 있죠. 돈이라든지 무슨 격려라든지 인정을 받으면 보람이 있죠. 또 일을 하죠. 내일도 일터로 가야지. 월급이 나오니까. 내일도 일을 하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내일도 일을 하자. 이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이 잘 되니까. 이런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예는 보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가에 대한, 희생에 대한 대가가 없습니다. 돈은 내 돈도 아닙니다. 열매도 내 것도 아닙니다. 누구 하나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몰라. 희망이 없지요. 내일이 또 돌아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게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바로 그런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구나.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우리가 이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구나. 나를 바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 고난이 따르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제가 한번 추락할 때가 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올지는 몰라도 겸손하게 합니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어려운데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요, 사람들이 떠납니다. 내가 잘 될 때는 사람이 많이 오는데 어려우면 사람이 없어요.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물질은 막연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자비하심이 무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이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너무 어려우니까
저절로 찾는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옵소서. 그들의 고통에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제는 도저히 풀려날 수가 없었는데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얽은 맨 줄을 끊으십니다.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누가 와가지고 끊어주면 좋은데 끊어주지를 않아가지고는 그렇게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끊어주셨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포로의 끈을 끊으십니다. 질병의 끈도 하나님께서 끊으십니다. 가난의 끈도 우리 하나님께서 끊으십니다. 빚의 끈도 하나님께서 끊으십니다. 고난의 끈도 절망의 끈도 하나님께서 끊어주십니다. 어려우면 여러분들 외로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확실한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래 옛날에는 성이 있는데 성문을 문빗장으로 이렇게 막았죠. 막을 때에 보통 아주 굵은 나무로 이렇게 문빗장을 했죠. 보통 나무가 결을 따라 이렇게 해야 튼튼하기 때문에 문빗장을 하는 것은 결 반대 방향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밖에서 쿵 밀어버렸을 때 부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결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예. 그런 것도 여러분들 쳐들어오는 적들이 이런 걸 쿵쿵 몇 번 하고 나면 부러져 버리죠. 그런데 이 쇠빗장이라는 것은 결코 부러지지 않는 쇠로 빗장을 걸어놔. 쇠빗장을 걸어두면 문도 쇠문입니다. 왜? 나무문을 했다가는 이게 가로 놓여 있는 빗장이 쇠인데 나무면 나무가 이 견디지를 못해요. 더 잘 부러지죠. 쇠문에다가 쇠빗장을 해놔야 튼튼하죠.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문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사람이 고난이 길어지면, 고난이 너무 심하면 밥이 안 땡기죠. 밥맛이 좋은 사람은 그래도 삶에 살 수 있는 의욕이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밥 맛있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이 맛집이 많이 나와요. 아직도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다 말입니다. 더 어려워보십시오. 맛집이 뭡니까? 맛집이. 예, 음식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합니다. 밥 먹기 싫은데 뭔. 지금 이들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사망이 가까워 음식물도 잘 먹기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렇다 할지라도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밥은 안 먹히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입맛을 잃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는 방법은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고치는 것의 특징은 말이 먼저 들어갑니다. 혹시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고칠 때에 바로 고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난 뒤에 말을 하지요. 이거는 이런 병입니다. 이 병은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됩니다. 라고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하려고 하죠.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고칩니까? 안 그럽니다, 여러분들. 돼야 고치죠. 못 고치는데 왜 그걸 고치려고 합니까? 학교 의사 선생님도 망나니 같은 생활을 하고 나쁜 길을 걷던 아이를 바른 길로 걷고 교육으로 새로운 길을 걸을 때 선생님이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거 공부하라고 한다고 공부합니까, 여러분들?
들어보니 그렇게 하면 내가 달라지겠고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 때에 옮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신은 말이 없어요. 어디로 고치는지, 어디로 사는 길인지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교육과 치료와 신앙생활은 고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부모님도 아이를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면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설득을 잘 시키고 그 다음에 가가 감동이 되어서 행동이 옮겨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이 없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옳지 못한 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치료,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물도 먹히지 않는 그런 절망,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금 어렵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고통은 떠나갑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침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뭘 말을 했는데 안 들려. 의심을 자꾸 해. 고치기 어렵습니다. 수용성의 사람이 잘 고쳐집니다. 내가 병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그대로 해야 돼요. 약을 이렇게 먹으라면 그대로 먹어야 됩니다. 내가 임의로 먹다가는요, 치료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병이 생깁니다. 그거는 고쳐지는데 다른 병이 와봅니다. 그런데요, 의사 선생님을 신뢰를 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고 고침도 없고 건짐도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지금 아프고 지금 어둡고 지금 괴롭고 지금 지옥이라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태양은 동쪽에서 떠올랐지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석고무야지요.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하지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떠오른다고 생각하죠. 세상에 당연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비가 왔어요. 오랫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지요.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요. 이산화탄소가 지금 대기 중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다 물속에 많고 얼음으로 많이 저장되고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니 물속에 바다 속에 있던 녹았던 탄소들도 지금 밖으로 다 나오고 있고 얼음 속에 들어있던 탄소도 나오고 있고 사람들도 배출을 하고 있으니 지금 난리 아닌 난리입니다. 그래서 2030년부터는 탄소를 배출하면 돈을 갖다가 이제 내도록 매기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각 기업체들마다 탄소 배출량을 줄입니다. 자기가 배출을 한 만큼 탄소를 없애는 데다가 돈을 투자하면 되죠.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는 데다가 투자를 하면 그 쌤쌤 내야 되죠. 탄소 배출 한도에 대한.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나무 심는데 혈안이 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 국가가 지금 그래 하려고 석탄 이런 거 원자력 발전소 다 없애고 자연, 바람, 태양으로 전기를 만들자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왜 그럽니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말이죠. 너무 남용이 심해가지고 지구 견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오는 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도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소화를 시키려고 해도 소화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도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상의 죄인을 위하여 죽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확실한 희망으로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런 기적 중에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확실한 희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일상이 되리라는 불안한 현실 속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막연한 희망으로 돌아서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확실한 희망이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동문에 속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을 확실한 희망을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7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렵게 얻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sam날 때 가라지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돈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감사만 하고 살아야 됨에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면서 원망, 불평, 염려,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엉뚱한 곳에 가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대상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 드릴 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살아가다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또 예물을 드리오니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맥주 감사 예물로 표현하기는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을 드린 우리 교우들 위해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치유, 생명,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는 11조의 양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11조 양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늘 감사함과 넉넉함과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작은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더욱 큰 감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 번째 드립니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이 뜻 가운데 키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믿음 있는 자녀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고백하는 자녀들 다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다윗처럼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부재 장학 건축원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혼 찾기 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 사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승리 봉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우리 하나님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져 하나님의 뜻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혼란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반년 동안 또 감사하고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임시당회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기진 목사님께서 우리 학생부를 위하여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희망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혼란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맺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확신한 희망으로 놀라운 치유,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